또 앞에 화면에도 비춰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한번 마음속으로 함께 읽고 많은 분들 같이 읽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은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4절에 보시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어순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은 특히나 이 본문을 직접 귀로 들었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사용된 강조된 용법 또한 있기 때문에 원래 용법이나 강조를 생각했을 때는 들으라 이스라엘아가 더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번역된 바른 성경에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로 잘 번역됐어요. 그리고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어 성경 사본에 보면 4절 첫 글자랑 4절 제일 마지막 글자는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라고, 찾기도 쉽고 이 장을 지나칠 때마다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하루에 2번씩 암송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이 이 구절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요. 그렇게 널리 사랑받고 또 잘 알려졌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교훈하는 내용 오늘 크게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크게 들려서 잘 와닿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단어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해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너와 내 자녀와 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우리 다 알고 있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 말씀하실 때 본문에 인용하신 겁니다. 다 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처럼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내가 이 가장 큰 계명인데, 작은 계명도 아니고 거짓말하라는 그런 작은 계명도 아니고, 작은 계명은 아니지만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왜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한편에는 하나님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다 구약 성경 계속 읽어보면 한쪽은 하나님이고 다른 한쪽은 우상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가 구약 시대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우상 숭배냐? 전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저희 집에 불상 갖다 놓지 않았고 천주교 같이 마리아상 없는데요. 교회 매주 나오고 매주 예배 드리는데 신상 갖다 놓지 않았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신명기의 책의 구조가 십계명 순서를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부터 11장까지가 1계명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12장이 2계명이고 13장, 14장이 3계명이고, 그렇게 십계명 책의 구조도 신명기의 구조도 십계명 순서를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우상을 내어버려라. 구약 성경 보면 계속 줄곧해서 계속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우상 나오고,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은 말라기서까지 줄곧 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알 신상을 찍어버려라, 아세라 신상을 내어버려라, 다 조각내고 가루로 갈아서 버려라. 우상은 헛된 것이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그런 헛된 것이 우상이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 바알은 폭풍과 비를 담당한 신이었고,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이 농사짓고 가축들 먹이려면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대결할 때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지,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진짜 비를 내리는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신이 그렇게 대결을 했던 겁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우상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뉴욕에 있는 맨하탄의 리디머 장로교회 설립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쓰신 책이 있는데, 내가 만든 신, 한글로 번역된 책은 내가 만든 신, 영어로는 Counterfeit God, 이런 책에서 현대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꼭 크게 성공해야겠다, 연봉이 아주 높은 좋은 지갑 가져야 된다, 큰 집 갖고 좋은 차 갖고 캐시도 많이 있고 그런 물질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외모도 중요하고,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우상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느 단체에서든 목소리를 내고 또 힘을 내고 내가 쥐고 있으려는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이성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상은 지금도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말씀이지만 똑같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구절을 가지고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어느 구석에는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물질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추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래요. 아주 그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소원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잘 저울질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중심에 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있다면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칼빈은 우리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의 공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같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같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그 대상만 바뀔 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은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형태만 계속해서 달라져서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상을 그냥 아예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돼요. 이 강대상 새로운 거 갖다 놓으려면은 새로운 강대상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뿌리 뽑으려 하면은 우상이 되살아나지만 다른 것을 대신 들여놓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상은 그에게 있어서 라헬이었습니다. 라헬만 얻으면 나는 세상 모든 걸 다 얻을 것이다. 비록 내가 부모와 떨어지고 쌍둥이 형제와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 사랑, 아버지는 우리 형만 사랑했지만 나는 그 사랑 받지 못했던 그 사랑 나는 라헬에게서 찾을 것이다 하고 라반의 집에서 14년이나 일했어요.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달라진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었던 라헬이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상이 그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 대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 섬기겠는가 아니면 거짓된 우상을 따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가장 첫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도덕법으로서 다른 신들 두지 말지니라. 매주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지만 그래도 다른 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가로막이 되고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두 번째 내용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 신앙 교육에도 신경 쓰셔야 돼요.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시대는 달이 갈수록 세대는 악해집니다. 저희 할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이나 그럴 때 할머니 댁에 가면은 할머니께서 용돈 주시는데 항상 빳빳한 새 돈으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런 거 주시면서
이 돈으로 연보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연보하라는 게 잘은 몰랐는데 아마 헌금하라는 것 같다 그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커서 기억하니까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아요. 아이들에게 신앙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뭘 가르치고 뭘 남겨주실 거예요. 요즘에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수저가 중요하겠어요? 빌딩 하나 사고 집 사고 그거 물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하늘의 영생한 복, 신령한 복 그걸 물려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거 가르치세요.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그게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그게 가장 든든하고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전에 가르치던 청년들 중에 2명이 형제였는데 둘 다 대학을 정말 좋은 대학에 갔어요. 집도 괜찮게 잘 삽니다. 모자란 것 없는 가정이고 부모님도 교회 다니셨고 그럼 나중에 취업도 잘했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데 신앙은 조금 아쉬워요. 한 번은 어떻게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동성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여자끼리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남자끼리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뒤통수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얘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 아무리 퍼블릭 스쿨에서 동성애 괜찮아, it's okay 그렇게 가르쳐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세상이 괜찮다고 오케이 해도 성경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받아요. 그 친구들 보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그렇게 확고하게는 아직 교육받지 못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대는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리고 갈수록 음란해져요. 지금 얘기한 아이들과는 반대로 어떤 가정은 좋은 학교는 가지 못했어요. 조금 떨어지게 대학은 갔는데 대학도 겨우겨우 어렵게 갔어요. 그 대신 가정이 심성이 아주 좋아요. 부모님 보면 부모님 2분 다 참 선한 사람들이고 엄마도 신앙이 좋아요. 마음씨도 곱고 그래서 애도 선하고 밑바탕이 참 좋습니다. 비록 대학은 인류대학 가지 못했지만 근데 이 아이는 교회에서 봉사 엄청 열심히 해요. 20대 초반인데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고 방송도 맡아서 하고 아주 새벽기도도 나가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아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봐도 아름다워요.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그래도 마음밭이 좋고 신앙 좋고 잘 교육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아이 아니면은 인류대학 갔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이고 성경의 눈으로 보지 않는 조금 신앙은 많이 부족한 아이. 지금 신앙 없는 아이가 나중에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지금은 괜찮아. 지금 대학 가는 게 첫 번째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가면 더 약해져요. 회사 다니고 나중에 결혼하고 사회에 물먹고 그러면은 어떻게 나이 들수록 20대, 30대, 40대 지나면은 신앙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어려워지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중에 은퇴하고 하나님 찾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아이 신앙에 얼마나 많은 관심 주고 있는가? 이 아이가 살아갈 때 평생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붙잡는 것이 이 아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인가? 아니면 인류대학 나오는 것이 이 아이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밑거름이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도 말씀 가르치지만 신앙교육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정통파 유대인들 가끔 공항 가서 보면은 수염 같은 거 이렇게 기르고 턱수염 기르고 까만 옷 입고 모자 쓰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보통 12살 정도 되면은 신명기 말씀을 통째로 달달 외웁니다. 암송을 해요.
신명기 책 전체를 암송하는 거예요. 한 구절 암송하는 게 아니고. 못 따라가는 아이가 아닌 이상 보통 아이들은 다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신앙교육 철저하게 하는데 하물며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우리라면 더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저한테 주일학교 보내시는 부모님들 저한테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가르치겠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 못 만나요. 그리고 설교하는 시간 한 20분 정도 됩니다. 저한테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부모님들한테 기대하고 싶어요. 집에서 가르치세요.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애들 무릎에 앉혀놓고 책도 읽어주시고 같이 성경도 읽고 찬송가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최고다. 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다. 성경 말씀 잘 읽어라. 그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에서 나온 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가문이 조금 특이해요. 1900년에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 주크 가문, 에드워즈 가문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합니다. 이 알버트 윈십이 그 책에서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연구하고 비교했어요. 맥스 주크의 5대에 걸친 후손들 약 540명 그리고 그 가문 통틀어서 1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행적을 살펴보니까 제일 주크 가문의 조상 맥스 주크는 학교 다니기도 싫어하고 일하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낚시나 하러 다니고 사냥 가고 새 잡으러 다니고 자연 좋아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을 떠나서 호수에 움막 짓고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후손들 연구해 보니까 1200명 중에서 유아 시절에 죽은 사람 300명, 나태하고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산 사람 440명, 극빈층 310명, 교도소 간 범법자 130명, 절도범 60명, 살인자 7명, 그리고 창녀가 5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명만이 직업기술 가지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그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배웠어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가문입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에 속한 사람들 140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대학 졸업한 사람 285명, 그 중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 1명 나오고 상원의원 3명 나오고 거버너 3명 나오고 주지사 3명, 인구 300만 명 이상의 도시 시장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13명의 대학 총장, 그 중에 2명 예일대 총장, 대학 교수 65명, 목사, 선교사, 신학자 114명, 판사 30명, 변호사 100여 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명, CEO 50명 나왔습니다. 거짓말 같죠? 사실이에요. 책으로도 있어요. 역사에 남은 아주 걸출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나중에 뉴저지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뉴저지 대학이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으로 이름 바꿔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이 사람 손자가 부통령이었어요. 에런 벌하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가문 되고 싶으세요? 주크 가문이에요? 아니면 에드워즈 가문이에요? 그건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길을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미국 역사에 남을 걸출한 가문 나왔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만이 아니고 이 가문은 철저한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가문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할아버지도 신앙 참 좋은 분이셨다 그래요. 그렇게 대를 이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니까 대대손손 자손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디모데가 할머니 쪽으로부터 계속해서 신앙교육 받으니까 디모데 같은 교회 지도자도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가정에서부터 먼저 가르치세요. 가정이 신앙교육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가정에서 신앙교육 가르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애가 이제 말을 하고 막 말 다 알아듣고 하니까 가정 예배 해야 되는데 하는데 아직 시작이 반이에요. 오히려 아기 태어나기 전에는 와이프랑 둘이 가정 예배 드리고 했었는데 애가 생기니까 오히려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성자들이라고 불렸던 청교도들 가정 예배 정말 철저히 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송가 한 장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잠깐 읽고 설교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요리 문답 가르치고 주기도만 하고 끝나고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이한이네 가정밖에 없어요. 오늘도 지한이한테 물어봤어요. 지한아 가정 예배 드렸니? 그러니까 어제 드렸대요. 지난주에 이한이한테 물어봤을 때는 일주일에 2번 드렸대요. 그건 여러분도 본받으셔야 돼요. 명절 때도 자녀들 다 모였을 때 가정 예배 드리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 드리시고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가 이게 읽기만 하면 잘 모르니까 사진을 준비했어요. 저희 집사님 사진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사진으로 올리셨던 거예요. 여기 팔에 이거 맨 거 보이시죠? 오늘 8절 말씀 같이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이마에 이 작은 상자 보이세요? 까만 상자? 이 안에 보면은 작은 종이로 오늘 본문 말씀 써가지고 그 안에다 넣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유대인들. 아직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진리,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 최고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 말씀으로 언약의 자녀들 교육하시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세상에서 자녀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신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 갈 때도 가르치고 차 안에서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에도 자기 전에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 가르쳐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하도록 힘써라.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잘 무장시켜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저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마음을 저울질해 볼 때에 저희를 유혹하고 저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여러 형태의 우상들이 저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장 큰 분이
되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밑받침이 되며 저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분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쳐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경건한 자녀들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며 신앙을 전수하여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과 저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